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언제,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쩌면 기도라는 이 표현과 단어와 들려지는 것에 어떻게 너무 익숙해 보면 기도하면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런 것보다는 기도의 종류를 나열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새벽 기도 듣고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예전에는 철야, 요즘에는 이제 금요 기도예요.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침묵 기도, 굉장히 많아요. 축복 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 기도의 종류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의 종류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하는 기도가 성경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맞는 기도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내가 말하고 있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다시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야 이제는 이런 수준이 됐으니까 너희들 이제 기도를 좀 나한테 배워라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11장을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해서 나의 스승한테도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의 배경은 그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선하거나 좋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11장에서 얘기했던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 그리고 배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 중심,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도 해요. 오후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끝나면서 뭘 같이 하면서 맞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맞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예수님은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제자들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원래부터 했던 그 기도가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주신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과 어떠한 이런 흘러내려오는 이런 그 당시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님과 아버지 대신 성부 아버지 대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대신 이 두 분의 친밀감의 기도가 맞춰져 있다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좀 달랐다는 걸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달랐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나에게 또 한 번 언지해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봤을 때 내가 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랑 다르게 느꼈던 것,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고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내가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혼자 있을 때,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합심 여러 이제 성도님들하고 교회에서 같이 공동 기도회를 할 때 내가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뭘 가르쳐 주시냐면 니네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회는 어디에 나와요? 저 밑에 9절에서 나와요. 그죠? 먼저는 뭐가 나와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7절의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먼저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 5절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저 같은 사람. 이 당시에 이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서 기도를 좋아한대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는, 너만 있는 곳.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혼자 외롭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의 의미는 너하고 하나님만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종교 활동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올해 들어오면서 자주 얘기했지만 태도를 잡아먹어버린 형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보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 말씀을 펴서 말씀 앞에 있는 나의 태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형식이 다 잡아먹었어요. 내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의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근데 막 화내시지 않아요. 다른 자들처럼 된다? 왜냐하면 저들이 보는 건 이방인들처럼 기도해도 안 된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고 예배 때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들은, 분들이나 부모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립이 된 교회들은 기도 순서가 되면 연락을 하죠.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문을 써가 이런 것들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이방인들이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인도할 때, 예배 낮예배 기도할 때 기도문을 쓰는 걸 왜 추천해요? 준비를 안 하면요 머릿속으로 자꾸 내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로 가요? 3자로 시작하는 자꾸 삼천포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주저주저리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내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천포로 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주님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않으려고? 삼천포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줘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대요? 자꾸 삼천포로 가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아까 했던 말 다시 갖고 와서 하고, 지난주에 했던 거 들은 거 좋은 기도 어느 집사님이 갖고 와서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와 우리 예배자들의 관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가르칠 때는 뭐라고 가르쳐요? 기도가 뭐라고 가르쳐요? 호흡이다, 뭐 곡 조이는 노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기도는 뭐냐면요 나와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녀가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누구를 불러요? 엄마나 아빠를 부르죠. 관계에 대한 표현. 나한테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요.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분명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오래 했나? 기도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왔나? 기도에 참석해서 내 목소리가 셨나? 땀을 막 흘렸나? 내가 큰 소리로 막 기도했나? 여러분, 기도의 이런 것들은요,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금요일날, 우리는 지금 이제 화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보통 교회들은 이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보통 누가 제일 늦게 나가요? 목사님이라고 감사하네요. 목사님도 설교 끝나고 바로 나가시는 분 많거든요. 대부분 남는 거 보면요, 장로님들이나 몇몇 권사님들이 그나마 좀 많이 남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뒤에서 이렇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권사인데 제일 늦게 나가야 될지, 그래도 장로인데 제일 늦게 나가야, 저 같은 사람 어때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제일 늦게까지 해야지 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형식이, 무의식, 형식. 여러분, 우리 성경적 기도는 그게 중요해야 중요하지 않대요. 내가 얼만큼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냐, 이게 중요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오래 했나, 눈물이 흘렸냐, 뭐 큰 소리로 했냐, 이런 거는 일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가끔 교회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하셔야만 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근데 진짜 깊이 생각해보면 주님의 영광은 두 번째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 맞춰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자꾸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기도도 늘어요. 방법도 늘고요. 기도하는 것이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법이 는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면. 그래서 기도가 막 기름져요. 굉장히 들어보면 막 뻔질을 해요. 근데 진짜 은혜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저기 있는 8살 꼬마아이 우리 선이가 기도하는, 들어보면 제일 은혜가 돼요. 제일 은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술이나 기도하는데 어떤 이런 형식적인 거, 이런 것이 기도가 뭔지를 뒤에 가서 또 한 번 우리가 짚을 건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기도하라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시켜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성경적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경적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의 성경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비나이다. 기도하고 비나이다는 다른 겁니다. 비나이다를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유교적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 대한 표현이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해도 내가 성경적 기도의 의미를 모르면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우리가 들어있는 게 뭐냐면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이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한번 들어봐봐 하고 시작하죠.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왕이나 심판자나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안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때 누구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아버지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곳,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그곳, 공기도회를 같이 참여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그래서 오래 앉아있고 오래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집사님을 보고, 그 장로님을 보고, 그 권사님을 보고, 그 성도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 참 열심히 하네, 믿음 좋네. 이거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는 인정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에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 힘드냐? 아버지 앞에 나가. 너 어렵냐? 아버지 앞에 나가. 너 좋은 일 있냐? 아버지 앞에 나가. 자랑해. 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기도는 여러분, 어떤 역할로 우리가 봤을 때 종이 윗사람한테 뭘 보고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를 또 그렇게 사용할 때도 많아요, 교회.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그냥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1년 동안 뭐 우리는 아직 없지만 교회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 팀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 그럼 1년 동안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넣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한대. 응답이 되면 그 무슨 보험회사들처럼 스티커를 붙여요. 응답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연말에 이걸 발표해요. 기도 제목이 328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300개가 응답됐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쳐온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몇 명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를 응답됐다고 보고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했는데 그것이 됐다 안 됐다를 보고하는 보고가 아니에요. 응답이 되면 은혜인 거고요.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좋지 않은 걸 안 주죠. 근데 내가 요구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면 좋은 거고 응답이 안 되면 좋지 않은 거고, 이건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좋은 관계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대화입니다. 대화. 관계가 좋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대화예요. 실 예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족은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왜 그렇죠?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해. 저희 집이 가끔 그래요. 딸이 대전에 있다가 주말쯤 되면 올라오잖아요. 그 둘이 주방에 대기하는 걸 들어보면 남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해서 저러지 하고 들어보잖아요. 진짜 별 쓸데없는 얘기를 둘이서 엄청 시끄럽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요 1도 없어요. 진짜로 중요한 게 1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부부관계가 좋잖아요. 자녀와 부모님이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막 애써. 그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막 보여져.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자꾸 날 불러요. 왜냐면 안쓰럽거든. 격려해주고 싶거든. 용기를 주고 싶거든.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해주고 싶거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멀어져요. 대화가 끊어지면 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이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요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유일하신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의 아들이시니까 신이신데 근데 완전한 육체로 또 오셨으니까 인간이시지만 이 예수님도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근데 나는 어떠냐?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오늘 성경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냐? 아니면 네가 필요한 그것만 나열하고 그것만 채워주기를 원하면서 그것만 나열하냐? 여러분 첫 번째에서 기도의 종류를 나열하는 거랑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나는 많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적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6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고 계시잖아요. 나에 대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직접적으로 딱 하나.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필요한 거 이런 거 말고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 내 선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뭐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요 엄청난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잠깐 행사하거나 할 때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를 마치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이 하늘에서 같이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성숙한 기도는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우리가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는 우리들의 관계처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것. 직접적인 건 우리의 양식, 나에게 양식. 여러분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나의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뭐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의 오늘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오늘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고 매번 교회 와서 기도. 하나님 내가 졸업하고 몇 년 뒤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매일매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주기도문에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하고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웃하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다.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건 뭔가 어디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네 글자로 다 같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섯 가지가 배치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능력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눠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나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굉장히 잘, 아니면 순서를 바꿔 마태복음 6장 저 밑에 가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고 계시다. 근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기도 안 하면서 다 알고 계시죠? 그거 주시면 내가 기도할게요. 순간적으로 청소년들이랑 예배할 때 단어를 쓸 뻔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 우리 양무리 공동체에서 우리 세 가지를 기도로 생각하죠. 내가 자꾸 나의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시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무엇인가를 자꾸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 딱 찐득하고 깊어지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엄마와 딸, 아들과 아버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적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그 방법,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